앞에 화면이나 또 개인 성경책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매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이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자신의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그곳을 돌아보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꿈꾸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던 동네의 이름이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귀한 구령의 열매는 맺었지만은 바울을 반대하는 폭도들이 있어서 바울이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붙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향해서 이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 있지 못하고 또다시 도망갔던 곳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착하는 그곳에 그의 눈에는 수십만 가지의 온갖 우상신들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의 마음이 격동했다, 격분했다, 마음이 상했다, 단장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분명한 구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온갖 사람들에게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는 이런 수고로움이 동반됐을 때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아테네를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테네와 오늘 본문의 고린도까지.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바울의 마음이 상태가 어떨까요? 수많은 여정 속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기는 했지만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영광스러운 수많은 상처들과 고통을 몸에 지닌 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복음의 결과이죠. 아마도 이 고린도에 도착하셨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글들은 없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때 바울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이게 우리가 바울의 심경이죠. 오늘 본문 당시에 아마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약했었고 내가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말을 제가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봤는데 이게 단순히 이 심정, 마음적인 상처를 받은 상태, 위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든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채찍을 맞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너 잘못했으니까 앞에 나와서 매 맞아. 손바닥 내밀고 이 30cm 플라스틱 자로 40대 맞은 게 아니라 한 번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목 같은 걸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울이 질병에 걸렸다는 말은 정말로 그의 온 몸이 어딘가 부러지거나 골병이 들어서 온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것임을 지금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한데, 본문 사도행전 18장 말씀만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다, 내가 질병 걸렸다는 말은 바로 영양실조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제1 우선순위인 사람인데, 그러한 바울이 먹고 사는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불갑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일정 이상의 어떤 재정을 가져왔겠지만은 그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쯤에는 누군가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약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양실조에 걸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몹시 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또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단어의 어원의 뜻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테러라는 게 있습니다. 테러. 지금 우리 가자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랍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뭐 정확하지 못하지만 10월 초쯤이었네요. 갑자기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잔혹하고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죠. 성도님들, 테러라는 게 상대 측이 다른 측에다가 전화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측을 공격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테러인가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테러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안식일날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미사일이 날아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권력이죠. 뭐 경찰이나 어떤 사법기관에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늘 두려워하며 떨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PTSD,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바로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고린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길거리의 고양이다. 집이 없잖아요. 먹는 것도 누가 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제가 광주 와서 처음 봤는데 고양이는 남이 주는 밥만 먹는 줄 알았는데 광주에서의 고양이는 나무를 타서 비둘기를 잡아먹더라고요. 제가 2번 봤습니다. 2번. 그래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혹은 얼마나 야생성이 강하면.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건 바울이 비둘기를 잡아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로 어딘가에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그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죠. 저는 하나님의 이 위로가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냐면은, 첫 번째로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바울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의 처지를, 그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떠한 대상자들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부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남편인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폰투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지역은 성도님들 익숙한 장소로 터키 위쪽 지역이 본도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의 경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인데 정치적, 역사적,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향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외부 이방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냐면은 바로 브리스길라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는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결혼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죠. 당시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땅에서 나가라, 서로가 계속해서 추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색깔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소동들을 일으키게 되자 황제가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부와 바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로마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결혼을 합니다. 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정체성을 내려놓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편인 아굴라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남편의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에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을 볼 수 있는데, 성도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복음 때문에 로마인의 신분을 내려놓고요,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삶, 계획했던 복음의 길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떠밀려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서로의 신세와 처지, 형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두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더 신기한 것은 바울이 할 줄 알았던 부업과 그들이 생업으로 잡고 있었던 이 천막 만드는 일이 서로가 같았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을 때에 그의 형편과 처지와 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사도 바울과 동일한 형편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사도 바울을 품게 해주시고 그가 사역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위로의 손길이 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광주로 내려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벌써 2020년도 2월 달에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요. 횟수로 따지니까 4년째 됐고요. 이제 만으로 3년 얼마. 벌써 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서울 토백이가 광주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진짜로 이 교회 내려오기 전까지 광주라는 곳을 딱 2번밖에 안 왔어요. 그 2번이 언제일까요? 2015년도에 설교하려고 2번 온 거. 그거 말고는 광주에 광자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는데 모든 거 다 이제 정리하고 딱 오면서 이게 막 두근두근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도 신기하게 저를 위해서 예비되신 많은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은 어쨌든 다 집사님들이신데 제가 딱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딱 여기 왔었을 때 같은 주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누가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간간히 계속해서 교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님들이 제가 딱 왔을 때 어색할까 봐 잘 모르니까 밥도 사주시고요. 찾아와서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많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했던 제가 그 집사님들 한 분 한 분과 또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정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아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섭리의 손길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형편이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품어주고요. 자기의 생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끌어올려서 살게 해준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근데 성경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 부부가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바울의 그 마음을, 형편을, 처지를, 상황을 헤아려 줄 아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성도님 이 말씀 잘 살펴보잖아요. 단순히 이 부부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지만은 이방인에 속한 모든 교회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곳을 세웠다면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놓고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떠난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걸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마음이 되어줘서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처럼 그 모든 사역들을 섬겨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 협력자, 나와 나눌 수 없는 내 영혼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부부를 향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그의 인생이 꼭 내 안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내 뜻을 능히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천명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먼저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한 거예요.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생명 바쳐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바로 이 부부를 만나서 견뎌낼 수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아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을 때, 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을 때, 아니 모든 신앙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싶은 바로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로를 바울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역자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동역자도 보내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원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잠시 다른 지역의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테네와 고린도에는 바울이 혼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떠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을 향해서 돌아와서 서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자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이 영 안에서 눌린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전적으로 어딘가에 내가 매진할 수 있었다, 몰입할 수 있었다, 굳게 붙들 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영 안에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복음을 전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힘을 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시간을 내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내 영혼의 또 다른 파트너죠.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자 모든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들마저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하게 그가 시간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 구절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되겠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방문했었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교회였다. 그 마케도니아 수많은 곳을 다녔지만은 끝까지 바울을 돕는 교회가 빌립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필요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뭘까요? 지금 먼저 떠났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지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들이 바닥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가 실라와 디모데의 편에 일정한 헌금을 보내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그 필요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한 모든 선교 금액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천막을 치는 일들이 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한 일을 그동안 매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천막 치는 일을 내려놓고 내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24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매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냐면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을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정과 그 헌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까지 불철주야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성도님들 KTX 없습니다. 유로 열차 없습니다. 비행기 없습니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어쩌면 수개월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헌금을 위해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바울 한 사람을 향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잠도 자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랑 많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또다시 확인했던 바울은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이제 다녀오게 됐는데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이제 간증들을 듣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올러 목사님이 화요일 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 판단과 제 평가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으니까 저희 올러 목사님 말씀을 제일 잘 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저한테 와가지고 올러 목사님 최고라고 해서 제가 나는 맨날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는데 다들 이제 올러 목사님 되신 분들이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자기 지난날의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간증 중에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뭔가 커다란 장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면합니다. 이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해도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고 저런 필요가 있는데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신기하게 한 두세 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한 10년 전, 20년 전 그 교회의 성도였던 사람이 갑자기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 교회가.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획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기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가져오는데 헌금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지 않고 예전에 내가 이 교회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들이 있으니까 조금 두둑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헌금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광고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성도가 딱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 보다. 목사님 예배 끝나고 쭉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령을 받거나 양육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리는데 혹시 목사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이 내가 마침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거 있는데 기도 부탁해요. 그래요? 제가 마침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도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은 꼭 모자랐던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간증으로 딱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딱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견디면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서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 협력자를 통해서 아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가자. 그런 사람들 또 옆에서 영혼의 파트너를 붙여주고 빌립보 교회 같은 정말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들도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시니까 이게 어찌 마음의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말씀을 더 보잖아요.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어서 어떤 예배의 처소 장소가 되게 필요할 텐데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의 집을 예배 장소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특이한 점이 그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유스도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그 사람이 예배 장소로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항상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배척했을까요? 6절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털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짝지어주면서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약 너희를 환대하지 않거든 너희 신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먼지가 떨어지거든 그 자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거기에서 너무 매진하지 말고 다른 곳에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먼지를 털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 옷을 털었어요. 더 이상 여기는 복음을 전할 만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성도님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유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단순히 내 집을 예배 장소로 허용한다는 것은 그냥 공간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요.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교제가 넘쳐나는 자리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능력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후에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작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 때에 그 곳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본문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리스보라는 유력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죠. 근데 성도님들 신기한 게 이 그리스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획가닥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8절에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지금 바울 혼자였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자기의 목숨 걸고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시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보내주시고
유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의 복음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뭐 건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저는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건강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돈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목숨도 얼마든지 잃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사람만큼 나를 아프게 하는 존재도 없지만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사람만큼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대상들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나는 이 사람만 만나면은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맨날 만나고 싶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아마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라는 것은 우리 반석교 안에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의 선물, 은혜의 선물, 다시금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참에 안 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고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성도님 선물 받기만 하시고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대한민국 축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즘 축구 보실만 하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축구 볼만합니다. 옛날에는 맨날 지거나 막 비등비등이 막 근데 요즘은 뭐 했다 하면은 6대0, 했다 하면은 4대0. 재밌어요. 뭐 물론 대신 상대 팀이 엄청 잘하는 팀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하면은 옛날보다는 잘해. 옛날에는 뻥축구라고 그랬어요. 뻥축구. 뻥뻥 차기만 하고 뭐 없는데 하여튼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하나 봤냐면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렇죠. 다 아세요. 손흥민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2023년도에만 있었나요? 한 7, 8년 전부터 대표팀으로 뛰었어요. 그때도 잘했고 지금도 잘해요. 근데 그때도 잘했는데 그때는 별반 좋은 성과를 별로 못 거뒀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 축구팀이 엄청 잘해요.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뭔가가 손흥민 선수 옆에 있더라고요. 누군가요? 다 아시죠? 이강인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뭐 황의조도 있고 정우영도 있고 물론 제가 말하는 사람은 골 넣은 사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이 앞선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옆에서 누군가 서포트해주는 영혼의 단짝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이 드디어 맺혀지기 시작한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런데 그런 게 나 혼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합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와 같이 위로하셨을까가 중요합니다. 왜 위로했을까?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분이시기도 하지만 왜 위로하셨을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지치지 마라.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공격해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손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향해서 작정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도망치지 마. 좌포자기하지 마. 내가 너 다 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필요 다 채워줄게. 내가 너 위로해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끝까지 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희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끝까지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서포트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단짝 파트너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